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땅에서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하며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며 어떻게 재판을 하여야 하며 또 왕은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 신명기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법을 준 거지요. 율법에는 제사법, 의식법,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법과 사회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법 안에는 형사법과 민사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 어떠한 법을 지켜야 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깨닫고 순종하여야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를 드릴 때에 제물을 갖고 나가잖아요. 제물을 갖고 나가요. 제물을 왜 들고 나아가야 되느냐 하면 나의 자랑을 하기 위하여 들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값으로 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죄는 내가 지었는데 내 생명을 바쳐야 되는데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내 죄 대신에 내 생명 대신에 대속의 은혜를 허락해 주심으로 인하여 짐승의 피를 들고 나아가 제사를 드리게 되면 그것을 받아두시고 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제사법의 본연의 뜻을 잘 알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만일 제물을 들고 나아가는데 1절에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가증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예요? 구역질 날 정도로 혐오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데 흠이 있는 거나 악질이 있는 제물을 드리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된다고요? 구역질 날 정도로 혐오하는 상태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부분에 실패를 하였어요. 말라기를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탄식을 하시지요. 누가 성전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백성들이 가증한 제물을 들고 와서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 고기 타는 냄새와 그들의 가증한 모습을 보시고 고개를 돌리셨어요. 그 백성들에게 영광을 나타내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도 아니하고 뺀질거리면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한탄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 성전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 더 이상 저 가증한 제물을 드리는 행위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말라기 1장입니다. 마태복음 바로 앞에 있습니다. 말라기 1장을 가게 되면 8절 말씀부터 같이 읽어 내려갑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그렇죠? 하물며 사람에게도 병든 것, 저는 거를 주게 되면 사람도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들고 나아가서 누구에게 드렸다고요? 하나님께 드렸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자, 9절입니다.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에 하나인들 받겠느냐.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든 거, 찌꺼기, 남은 것 사람에게 갖다 주게 되면 그 사람이 그걸 받아요? 화를 내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는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단호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무시하며 하나님을 경멸하며 드리는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늘 자기의 생각으로 좋으신 하나님은 이것도 받아주실 거야, 이것도 해주실 거야, 여러분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정의와 공의를 시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정의 안에서, 법 안에서예요.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밖에서는 저주와 심판이에요. 말씀 안에서예요. 말씀 안에서. 자, 이와 같은 제물을 들고 나아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니 그들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 구하여서 은혜를 받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어요? 만날 수가 없지요. 그렇죠? 이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납니다. 인간의 그 죄성, 더러운 욕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마저도 내 것이라 생각하여 좋은 것을 드리지 못하는 그 죄성. 그래서 우주 만물의 주이신 하나님께도 드릴 때에도 그때에도 제일 나쁜 것, 쓸데없는 것, 쓸모없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게 됨으로 인하여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잖아요. 그 죄인들에게 품 안에 있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희생제물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죄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로 인하여 주신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란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은 흠이 있는 거나 점이 있는 거나 악질인 제물을 통해서 제사를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물이 온전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온전한 제물이 있어야 온전한 제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그 제물이 누가 되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되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하는 이유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 나아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제물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화목제물밖에 없다.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누구를 통하여 예배를 드린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겁니다. 자, 그 말씀이 그 앞쪽으로 가게 되면 히브리서 9장 14절의 말씀 보게 되면 (14절) 같이 읽어 내려갑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완전한 제물을 들고 나아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밖에 없겠느냐 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5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백성들에게, 택한 백성들에게 영원한 기업, 하나님의 일을 맡기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기 위하여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놓고 여호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제사법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주었는데 그들이 제사를 온전히 드리지 못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였어요. 그래서
첫 언약 때에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어요.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다시 지키시기 위하여 새 언약을 약속하시고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첫 언약의 실패를 완전케 하시고 택한 백성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약속한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믿게 되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엄청난 은혜와 지혜와 비밀이 있음을 날마다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